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대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상당했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중국 허난성의 어느 마을에서 한 남자가 트럭을 몰고 홍수로 범람한 강물을 건너다가 목조 다리가 끊어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문제는 이 다리가 유일하게 마을 사람들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였는데 이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고립되어서 물과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홍수로 강물이 불어나자 다리의 붕괴를 염려했던 마을 사람들이 차량의 통행을 막았지만 이 남자는 트럭에 뭔가를 잔뜩 싣고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다리 한가운데쯤 가서 이 다리가 끊어지면서 강물에 떠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이 남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제 마을에 고립된 사람들은 생필품의 부족으로 생사를 다투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홍수나 가뭄이나 또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다 막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무지가 아니었다면 더 큰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강 건너편에서 마을 사람들이 트럭을 향해서 이리로 건너오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이 남자는 흔들리는 다리 위를 마치 고개를 하듯이 건너가다가 결국 유일한 희망인 다리를 끊어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제부터는 이재민도 될 수가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로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강물 위를 분노와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대의 강물 위를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다리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와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성세대가 이 다리를 끊어뜨려 버린다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무지로 교회와 가정이 끊어진 다리가 되고 만다면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이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잘 믿고 못 믿고는 둘째치고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몇몇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 위험하니 튼튼한 석조 다리로 바꿔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라는 무사안일주의로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 전 한 기독교 방송에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란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 제목만 들어도 뭔가 심상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다큐멘터리는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질이 나쁘고 못돼 먹어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들, 교인들의 자녀들, 심지어 목사 장로의 자녀들인데 이제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고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혼자 이 프로를 보면서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링크를 보내어서 다 보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라는 쪽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발을 동동 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 또는 공산 국가를 향해 미전도 국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인구의 5% 미만만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에 미전도 국가라고 분류하죠. 중국 5%, 캄보디아 4%, 미얀마 3%,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3%.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3%밖에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란 겁니다. 그나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3%의 아이들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조사기관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채 40%가 안 되었어요. 그 중에 부모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10%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거나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란 프로를 보면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여자 청년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 여자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시집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앞으로 이 청년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무조건 어른들의 방식만을 가르치려고 드는 교회.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나와도 편의점 알바 시급 8,800원이 평균이 되어버린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너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타박만 하는 어른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교회와 그런 어른들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청년은 교회가 무슨 인력사무소 같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틈도 없이 봉사해라, 헌신해라, 교사해라, 찬양단 해라, 임원해라. 나도 교회 나와서 은혜도 받고 싶고 나도 교회 나와서 좀 위로도 받고 싶은데 제일 만만한 것이 청년이니까 청년들한테 온갖 일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 내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다가 그만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뛰쳐나오고 말았답니다.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서너 개 알바를 뛰다가 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가 예배 드릴 때는 적어도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간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잘 믿어서 복도 받고 귀하게 쓰임도 받았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서 자녀 때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경우가 종종 있어요. 홍수로 강물이 범람할 때 그들은 끊어진 다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한 가지 실패, 그러나 너무나도 뼈아픈 치명적인 실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실패를 따라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두 아들입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었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도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모세의 두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시브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었지요. 첫째인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된 모세의 처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둘째인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8장 2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말씀은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이라는 구절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을 크게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가 친정집으로 돌려보냈던, 즉 모세와 별거 중이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지금 모세에게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딸이 사위와 별거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다시 두 사람이 합쳐서 잘 살아봐라 하고 장인이 딸과 외손자들을 데리고 사위를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모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요.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걸까요?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를 죽이시겠다니 무슨 변덕도 이런 변덕이 다 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인 여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았지요. 그런데 십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라도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녀는 모세를 사랑했는지는 모르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는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살겠다는 정표로 행한 거예요. 하지만 시브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치면 세례예요. 남편이 모세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인데 부인이 믿음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지금 세례도 베풀지 않았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 교육은 어머니의 영향이 제일 커요. 아버지가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그건 잔소리일 뿐, 자식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결국은 어머니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부인 십보라는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식들은 지금 할례도 받지 못했고 믿음도 없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가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먼저 자신의 가정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시자 다급해진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할례 사건은 모세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자식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불행히도 그날 이후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미디안의 친정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의 가정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거였죠.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모세에게로 데려온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로 모세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이후로 모세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정작 지도자인 모세의 두 아들의 행방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모세의 아들이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와요.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가 그 땅을 골고루 분배하여 살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단 지파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다고 말씀했지요. 그 결과로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축복에서 영원히 끊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를 보시면 단 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아론의 후예인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 지파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 지파의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 자식들이었어요. 사사기 18장 3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버지 모세는 주의 종이 되어서 민족을 구원했는데 그의 아들 게르솜은 또 그 자손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원히 끊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할 때 모세의 위대한 믿음과 그의 능력만을 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그의 뼈아픈 실패를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치명적인 실패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은 구했지만 자기 가정은 구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했지만 자기 자식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100점으로 믿는 것보다 나와 내 남편이 50점씩 믿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100점 만점으로 믿어도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별별 기적을 다 행해도 내 자식과 내 가족을 빵점으로 내버려 두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절대로 아니란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다윗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견줄 만한 믿음을 찾으라고 한다면 단연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이후로 사울 왕의 시기 질투심으로 10년을 도망 다녔지만 오히려 그 기간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버림받은 자들을 규합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다윗을 향해서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웅인 다윗에게도 정말 뼈아픈 실패가 있어요. 바로 두 분에 걸친 왕자의 난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요, 두 번이나 형제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피해 복수극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정작 다윗의 아들들은 형제 간에 칼부림을 하고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패륜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자기 친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자 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쳐 죽이고 결국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반기를 두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왕궁의 옥상에 모아놓고 차례도로 욕보이는 끔찍한 패륜을 저질렀어요. 도대체 압살롬은 왜 이런 짓을 벌이게 된 걸까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압살롬의 이런 패륜적인 행동 뒤에는 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만큼 다윗 왕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다윗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의 여인들과 동침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배신을 하고 이런 수치심을 안겨주려고 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밧세바였어요. 가문에 별 성공한 인물이 없었던 아히도벨은 손녀 사위인 우리야 장군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자 누구보다도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기 손녀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야를 적진에 보내어서 죽게 했을 때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다윗의 세력이 강할 때는 마치 발톱을 감춘 맹수처럼 복수심을 숨기고 살았어요. 하지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이처럼 처절하게 다윗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1차 왕자의 난의 뒤에는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죄의 씨앗을 그 자식들이 살인과 폐륜이라는 열매로 거둔 겁니다. 2차 왕자의 난은 다윗이 죽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신하의 부인을 빼앗아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마음속으로 동생 솔로몬을 경멸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 형 아도니아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윤즉슨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다윗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사실 이 형제살인의 이면에도 결국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증오심과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 다윗은 위대한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부흥시킨 선왕이었지만 개인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해서 죽이고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젊을 때 뿌렸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더더욱 괴로웠을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대충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왜 힘써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까? 왜 기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말씀 큐티도 하려고 하고 헌신도 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쓰는 겁니까? 내가 뿌린 씨앗을 그 열매를 내 자식들이 거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내가 행하는 악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부끄러운 일이, 이 불순종했던 일이 결국에는 내 자식들이 거두어서 먹어야 할 열매가 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내 욕심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쾌락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믿지도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던 시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외세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왜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가 만드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다른 민족에게 가장 많은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사사기예요. 성경은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와 시대와 다른 세대, 여호수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했던 광야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오로지 목적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어쨌든 정복하는 거예요. 땅 얻고 물질 얻는 데만 모든 정력을 다 쏟았던 세대입니다. 집 사고 부동산 얻고 재산 증식시키는 데만 오직 믿음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데는 무관심했어요. 땅만 물려주면 잘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영적인 자산을 물려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가난 정복 세대예요. 성경은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실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실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자들의 실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지, 집 사고 파는 것이 그게 1차적인 문제가 아닌지, 우리가 왜 돈만 벌어준다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는지, 우리가 왜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한다고 좋은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왜 나만 유튜브 영상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서너 군데나 찾아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자녀와 함께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함께 드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대학 시험 칠 때 아마 하루 종일 기도하시죠? 혹 아이가 커서 결혼 시집 장가 갔는데도 사고를 치거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울면서 기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또다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요즘,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또 우리 교회 어른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힘써 도와줍시다. 전화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너 이번 주 너 교회 예배 드렸냐? 야, 할아버지 엄마랑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정말 훌륭하구나 칭찬해 주고요, 용돈도 좀 주고 격려해 줍시다. 시험 몇 점 맞았냐, 대학을 갔냐 마냐, 이거보다 너 예배 드렸냐, 너 이번 주 예배 드렸냐,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더냐. 예, 목사님이 모세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할아버지는 기억도 못하는데 너는 잘도 기억하는구나. 할아버지가 용돈 10,000원 보내줄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탐욕과 쾌락과 분노와 미움이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이 세대의 강물에서 우리가 끊어진 다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다리만큼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